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집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292장 찬양합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나름의 소원이 주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통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 길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능히 믿겠니다. 찬송 우리 한 곡 더 부르고 말씀을 우리 보죠. 428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내 연애 순간 착각을 했네.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벌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3절 4절 한번 도와줘.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자, 말씀을 보죠. 베드로 전서 1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찬양 드려라 라는 그런 그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은 피조물이죠. 이런 관계는 단순히 다스리고 다스림 받는 이런 관계를 넘어서서 그건 사랑의 관계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사랑하심으로써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만물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유만으로도 만물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또 다른 이유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난 주일에는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했는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유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그런 사람들이죠. 이건 또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 독생하신 아들 예수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물려받을 유산이 매우 크죠. 예수님이 얻어야 할 그 은혜 오늘 우리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건 정말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셨어요. 예수님과 공동상속자가 된 거죠. 그래서 약속한 대로 하늘나라에서 그 유산을 물려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찬양 드릴 두 가지 은혜가 언급되어져 있어요. 먼저 두 가지 은혜에 앞서서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믿음을 말씀하세요.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두 가지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믿음을 찾으세요? 은혜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근본적으로 당신께서 만드신 만물에게 그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또 원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만물이 그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은혜를 그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아낌없이 주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구속사를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인간이 죄 가운데 망하도록 그냥 방치해 두셨을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그냥 방치해 놓는 그런 분이셨을 거예요. 근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구속사를 준비하셨어요. 어떻게든 그들을 구원하려고, 어떻게든 그들을 살리려고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은혜를 얻으려면 누구를 막론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이 믿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는 자격이 되는 거죠. 특히 구원에 있어서는 이 믿음이 절대적이죠.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나요? 그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세요. 정말 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계세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믿음을 체크하셔야 돼요. 믿음의 유무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없으면 구해서 얻어야 돼요. 제게 믿음 주십시오. 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는데 나 믿음이 없어요. 아니면 내게 있는 믿음이 너무 연약해요. 나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해서 믿음을 얻어야 됩니다. 믿음을 갖출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더불어 함께 언급하는 말씀이 또 하나가 있죠. 그게 뭐예요?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줄로 믿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 둘 수 없어요. 한정 지을 수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능력 있고 탁월한 존재라도 그렇지 못하죠.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어떤 이유들에 부딪히게 되면 꺾이게 되죠. 꺾여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한다고 그러죠. 좌절한다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것도 능력을 제한할 수 없고요. 가로막을 수 없어요.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못하시는 게 없으시죠.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시는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이루십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죠? 조건과 상황과 여건들을 따집니다. 그런 것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잘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잘 준비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거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언제라도 어디든 전혀 관여치 않는 분이세요.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좀 보고 있죠. 현재 그 홍해 가르신 그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아이러니하게도 잘 가고 있는 백성들을 돌려가지고 홍해 바닷가로 몰아넣으셨거든요. 가던 길이 돌이켜서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시지? 왜냐하면 지금 출애굽이 일어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곳이 외길이에요. 외길. 사방으로 뚫려 있는 길이 아니라 갇힌 곳입니다. 갇힌 곳 끝자락에 이제 홍해 바다를 낀 큰 해변이 있고 장정 60만, 한 200만이 충분히 거할 수 있는 거대한 그런 모래사장 같은 것이 이렇게 끼고 있어요. 구글 지도를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 인터넷이나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대단히 넓은 곳이 거기 하나 마련되어 있어요. 협곡을 꾸불꾸불 지나가지고 홍해 바다에 그런 장소가 딱 보여요. 지난번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진 장소로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그곳이 그 지역만 양쪽으로 이렇게 모래인가 뭔가가 쌓여가지고 수심이 200m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전부 1000m 이상 되는 그런 곳이고요. 거기만 이쪽에서 저쪽까지 수심이 200m밖에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온갖 마차바퀴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잔뜩 있다고 해요. 그 유물로 남아있는 것들이. 근데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에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이끌어 가셨나 말씀드린 데는 막다른 골목이에요. 거기서부터 나오려면 나왔던 길을 되로 나가야 돼요. 되도록. 동쪽으로는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고요. 서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서쪽은 외길이고 동쪽과 서쪽은 높은 산들로 가로막혀 있어요. 이게 완전히 갇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왔던 길로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가 마차를 이끌고 마병을 이끌고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갈 곳이 없는 거죠. 어디로도 지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죽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도망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꼼짝없이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들어와서 치면 꼼짝없이 다 죽어야 돼요.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왜 이런 곳으로 인도해서 이곳에서 죽이려 하나 하고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 뜻이 있었어요. 그렇죠? 다 뜻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원할 방법들이 다 마련됐고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거 어떡하나. 난리가 난 거죠. 이거 뭐 사람의 힘 가지고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바다를 헤엄쳐 갈 겁니까? 하늘을 날아갈 겁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뭐였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는 거였어요. 누가 이걸 생각했겠어요? 누가 홍해 바다가 갈라질 줄 알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세에게 내 팔을 벌려 홍해 바다를 가르쳐라 라고 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셨죠. 강한 동풍이 불어가지고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셨어요. 근데도 놀라운 거는요,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그 바닷물을 갈라지게 할 정도의 강한 바람이면 사람이 날아가겠습니까? 안 날아가겠습니까? 그 깊은 바닷물을 가나놓을 정도의 바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날아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한계 영역에 계시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인 근거로 분석을 해도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강한 동풍이 불어가지고 그 가득 차있던 홍해 바닷물을 갈라놓으셨는데, 갈라놓으셨다고는 양쪽에 바닷물이 섰다는 거 아닙니까? 벽처럼. 그렇잖아요. 벽처럼. 상상해 가세요. 대단했을 겁니다. 정말. 누가 그런 걸 봤겠어요. 물이 흐르던 가득 차있던 바닷가를 지나면서 그 바닷물이 양쪽에 턱처럼 그렇게 올라서 있는 걸 누가 봤겠느냐고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이스라엘이 다 건너가자 새벽녘쯤 되니까 애국 군대가 이제 쫓아 들어갔죠. 그때 다시 모세가 홍해 바다 위에 팔을 벌리니까 다시 합쳐져서 쫓아왔던 애국 군대가 다 수장돼 버리는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이런 거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은 예수님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것인가 하면서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수많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럴진데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은혜가 두 가지를 언급하셨는데, 하나는 보호해 주시는 은혜, 다른 하나는 마지막 때 나타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자면 역시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죠.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에는 재앙이 내리지를 않았대요. 보호해 주시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이제 건너게 될 때 앞서가던 구름 기둥이 어디로 가요? 뒤로 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과 이집트 진영 사이에 그 구름이 딱 가로막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빛이 비쳤는데 이집트 사람이 있는 쪽은 암흑 가운데 있었대요. 왜 그랬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한 빛 가운데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집트가 있는 곳에는 그 구름 때문에 깜깜해져 가지고 못 움직이는 거예요. 지난 새벽식이라도 말씀을 드렸죠. 9번째인가요? 8번째 재앙이 암흑의 재앙 아닙니까? 암흑의 재앙. 얼마나 짙은 암흑이 꼈는지 제자리에서 꼼짝도 못했대요. 제자리에서 꼼짝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어두움의 재앙이 임했는데 앞을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앞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지역엔 난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두움이 짙으면 짙을수록 자그마한 불꽃이 더 환하게 보이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걸 한번 봤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은 환하게 빛이 있는 것을 저들 눈으로 똑똑히 봤을 거예요. 자기들이 있는 곳에는 너무 어두움이 심해가지고 꼼짝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랬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런 그 은혜였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참 많죠. 오늘 이 세대 위기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위기를 우리의 힘으로 극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위기를. 그럼 뭘로 그 위기를 막아낼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로 이 마지막 때를 살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구원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구원이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이에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은혜.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함께 믿는 성도들을 데리고 오신다라고 그러셨거든요. 바로 이런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마지막 때 다시 나타나는 은혜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었던 사람이 없어지죠? 그렇죠? 죽음을 당하게 되면 사람이 없어져요. 우리 교회 장례식을 통해서도 그런 거 보잖아요. 지난주 송재동 권사님이 소천하셨잖아요. 죽으면 없어져요. 안 보여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죠. 그렇죠? 그걸로 끝이에요.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죽으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있어요. 그리고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살렸기 때문에 예수께서 재림이 오실 때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랄 겁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예수가 데리고 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죽은 자는 그날 부활하고. 그때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맷돌 걸다가 하는 데려감을 당하고는 버림을 당한다고. 그때 보는 거죠. 갑자기 쏙 없어졌는데 보니까 천사장의 나팔과 큰 호령소리 하늘로부터 나면서 예수가 재림해서 오시거든요.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잠자던 자, 구원받아 하늘 처소에 있던 사람들 다 데리고 같이 오시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아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오는 거예요. 거기 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아직까지 사람이 아무리 문명화가 되고 과학이 발전돼도 이런 일은 못하고 있죠. 이런 일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일을 능히 행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날에 죽었던 성도들, 죽음으로 말미암아 헤어졌던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 식구들 아마 그날에 다시 다 나타나고 또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아이고, 윤 권사님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예수 믿을 거.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믿을 거.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그때는 후회를 한들 너무 늦은 거죠. 그렇죠? 너무 늦었어요. 때늦은 후회죠. 윤고사님, 박정희 고사님. 윤고사님. 하나님의 능력 중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 다시 나타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또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게 아닌가. 사실 예수 안에 이런 은혜가 없다고 하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얼마나 얘기합니까? 구원이 없으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전혀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원을 얘기하거든요. 구원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만도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구원하는 능력을 우리는 꼭 믿고 또 기억해야 될 겁니다. 살아있게 하고 또 그날에 살려주시는 그런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받으셨죠? 그렇죠? 이런 은혜 받으셨죠? 오늘 오후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런 은혜에 참여한 바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하면 뭐 할 겁니까? 오늘 말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은혜를 힘입은 분들로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힘써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